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기하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세대와 서로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교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어저께도 이제 3부 예배 때 첫 출입 기도를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9일이 제일 빨리 우리 교회 나온 우리 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일, 정말 작더라고요. 애가 되게 예쁘던데 교회는 이런 어린 아이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성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연로한 성도들을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또 젊은 성도들은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젊은 성도들은 연로한 성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또 젊은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이성 간에는 순전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한 영적 가족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친밀함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을 겪을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나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이나 의견 차이 혹은 오해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떠나는 것은 결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때 나는 더 이상 아빠 아들 하지 않을래, 집 나간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딸로 생각하지 않을래,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족 간의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과 또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통해 가지고 가족은 더 든든히 만들어집니다. 때가 되면 가족은 다시금 그 마음을 열고 다시금 화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시금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는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하겠죠. 이것은 단순히 구제 사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바울 당시 과부들의 처지는 지금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부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멸시받고 소외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질시했던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본질적인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형편들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궁핍한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요. 교회가 부유한 사람만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척하지 않느냐,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이 명령에 더 우리가 다시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글을 봤는데요. 그 교회는 이 절기 헌금을 우리가 이제 절기가 매년 이제 몇 차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또 가을에 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성탄절이 있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크게 이 네 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그 절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그 헌금을 모두 다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흘려보낸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 우리가 다 이렇게 추수한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언제죠?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 같은 때는 이 미래 자리 교회들이나 이 선교지에 이 헌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 교회가 참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참 어려운 성도님들,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잘하고 계신데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이런 이 재정을 좀 잘 지출을 잘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흘려 보낸다면 얼마나 또 좋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되 지혜롭게 원망 없이 원칙을 지키며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혜롭게 공동체를 섬기고 도울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 표처럼 복음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젊은 성도들을 만날 때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관심과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 소망 가지시고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